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있다면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몸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마음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무너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한 방울이 없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가벼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미인데 이 소설의 제목을 빌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실수투성이에다가 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깨지기 쉽고 속기 쉽고 왜곡되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 가정마다 가장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로 만든 그릇들은 부서지면 그것을 불에 넣어서 다시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한번 망가지면 다시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의 존재와 같이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지기 쉽고 흠 많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낙심의 상태는 내 영혼의 살기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낙심에는 기쁨이 없고 영혼에 활력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긴 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으셨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능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1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질그릇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고 조금만 잘하면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배만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배만 드러나게 하려면 그것은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보배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것은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이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보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신 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은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당장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늘 당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겸손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조차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죄를 구속하신 사건이며 그 이전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삶과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우신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사도적 수고와 가르침, 그리고 그들을 위한 희생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새겨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른 이들 속에 생명을 북돋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품이 점점 좁아지고 또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좁쌀보다도 더 작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문제에만 골똘할 뿐 다른 이들의 문제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으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어짐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나의 욕망들이 꺾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속회의 헌금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속회를 예물 드린 이 속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